저녁산지고.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로 20절의 말씀. 자, 앞에서 요한복음 5장 15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버지가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같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고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느냐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뵐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공개하는 방법이 뭐냐? 천사도 영이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하신 겁니다. 역시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릇으로 쓰시는 겁니다. 또 그 천사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천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다 마련해 놓으셨고, 그렇다면 아들이 오시기 동안에는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차곡차곡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자,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하니 네가 잘못된 게 아니냐? 네가 율법을 아는 자로서 어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항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언제 일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농사 짓다 보면은요, 아버지가 일하면은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일을 도우러 갑니다. 또 아버지가 미처 손 쓸 수 없을 때 바쁠 때는 꼴 베고 소주 끼고 하는 거 그 전부 다 자식들이 학교 갔다 와서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깨끗이 일하죠.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을 상속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는 차곡차곡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먼저 아들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신이 설계를 하신 겁니다. 다 설계하시고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아들에게 다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 동안 너 이렇게 해라. 알겠지?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만들어. 알겠지?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하늘에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시고 또 아들의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아들이 이제 하늘에 들어가셨을 때에 아들의 수종들 영들을 지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아들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설계한 그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정주영이라든지 현대 그 이전에 또 물론 이제 그 같은 시대죠. 이영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기업을 이렇게 경영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이제 만들어 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컸습니다. 그러면 후계자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거 나 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있어요.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내가 이 기업의 가장 중심을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그 중에서 일을 다 맡겨보고 가장 탁월하게 일을 추진하고 또 장래에 미래 비전이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자기가 진행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딱 보고 싹수가 있다. 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밖에, 동생하신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직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늘의 아들의 나라를 다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아들에게 보이셨고 그렇게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 하늘나라에 이제 보내시려고 하실 때에 아버지께 아들이 건의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를 높여서 나는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가면은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니까 아버지를 높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져 나는 죽음을 맛보려 합니다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이를 가상히 여기사 그리하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로 그러면 진작에 끝났을 그 일을 다시 한 가지 또 더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아들이 가서 이제 통치하실 그것을 다 끝났고 이제 또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인자로서 곧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죽음을 맛보는 그 아들의 길을 위해서 또 아버지께서는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지? 잘 봤지? 이렇게
해라. 알겠지?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설계하시고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대로 또 만드시는 겁니다. 만드실 때에 혼자 만들 수도 있고 천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고, 그것은 뭐 당신이 부리는, 당신의 수종드는 천사들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써도, 그건 쓰는 자의 마음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아들이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자로 나타나시기를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과정도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수고하시고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게 어려워요? 이 창조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설계도 대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려워요? 나는 그걸 안 만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창작하는 게 더 어렵죠? 예. 아무래도 창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떠올라야지 하지. 뭘 생각을 떠올려서 하게끔 설계하지. 그러니까 설계한 대로 만드는 것은 뭐 저야 만들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쉬운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아버지께는 어렵게 그렇게 다 설계를 다 해놓고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들은 그대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요. 마지막 인간까지라도 다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아들이 오시는 길을 다 예비된 겁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천사와 인간과 어떤 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쓰셨던 그 인간에게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또한 귀하게 높여서 당신이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과 부활의 과정에서 매칭되게 연결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들의 피와 또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길로 예비하신 인간과 그런 관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히 아니면 마귀가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전부터 그런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뜻대로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열심대로 일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요, 가룟 유다도 꼭 필요한 한 종류일 뿐이요, 바로도 꼭 필요한 종류일 뿐이요, 빌라도도 꼭 필요한 종류일 뿐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만 악한 도구로, 도구는 도구인데 악한 도구로, 자, 같은 칼인데 말이요, 어떤 칼은 전쟁에 쓰기도 하고 어떤 칼은 요리하는 데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나쁜 거냐? 적이 쳐들어왔으면 적을 막아야지. 그러면 꼭 그 칼이 적으로 봤을 때는 죽는 자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그러나 방어자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를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택하단 말이에요. 누구의 편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요. 다만 그 칼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칼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 받기도 하고 칼이 요리하는 데 쓰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사고 그 다음에 못 받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한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간도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쓴 그런 수용되는 천사가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거듭난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 받아서 그런 섬기라고 쓰임받는 그런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변되어서 미혹의 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쓰임받는데 미혹하는 일로 또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그건 선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하늘에 있는 영과 하늘 보좌와 아들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의 오시는 길을 위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아버지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시기까지 끊임없이 아버지는 일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팔려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로에게서 노임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바로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일도 하도록 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 설계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일이 끝났느냐? 아니요. 끊임없이 아버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나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처럼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중시어하고 아들이 일하는 대로 잘하구나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 모르겠으나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라면 지금도 일하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다면은 내가 이걸 준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하셨느냐 아버지가? 아니요.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를 다 관리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 외에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실 바로 그 시점에 대한민국도 있었을 것이고 중국도 있었을 것이고 일본도 있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혹시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이 갑자기 태풍이나 이런 것을 죽게 돼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거기서 살릴 수도 있어. 전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일하실 수 있어요. 또 예를 들면 동방박사들,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곧 이란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라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왔거나 어쨌든 그런 모든 출발하는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박사들 자기 스스로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인류와 모든 나라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의 경영자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아무것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수가 산탄총으로 팍 쐈는데 산탄총이 맞아가지고 5마리가 한꺼번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마리도 안 맞을 수도 있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막 달려가는데 그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못 잡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사슴 같은 거는요, 지구력이 오래 달릴 수 있어. 그런데 사자는 지구력이 별로 없어. 스피드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지고 딱
낚아채지 못하면은 한 번 놓치면 그 다음에는 숨차서 못 알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간다고 해서 그 다 잡는 거 아니에요. 다 잡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에게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잡는 것이고 허락하지만 잡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상관없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든 아들을 통해서 일하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봅시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느 날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서 멀쩡하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산사태가 났는데 동네 사람 다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요 탈북하는 사람들이 탈북할 때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개입하신 것 같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고 그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거기서 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것 가지고는 도무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것은 신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보니까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받고 하는 걸 보니까는 신을 그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시하신 겁니다. 마귀는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신을 잊어버리고 마귀가 갖다준 거짓된 그 정보를 가지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라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좀 더 가까이서 예수님이 지금 계실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언제? 안식일에 고쳤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됐다.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다른 데 보면은 그래 안식일에 말이나 소가 너의 소와 말이 흉창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구덩이에 빠졌다 놔두겠느냐? 죽도록 그냥 놔두겠느냐? 너희들이 끌어내지 않느냐? 아니 너희들의 소나 양은 끌어내면서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손 이들을 살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이게 고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아버지께서 안식일도 일하셔. 무슨 소리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단 말이야.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으로 고침받고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모르지만 고침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살아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축대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와 같이 깨닫게 하셔서 그를 쓰시고자 예비하시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일하신다. 나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도 죽은 자 살리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고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보고 나도 배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로는 아버지의 제자다, 아버지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들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항상 일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가셨어요.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곧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겠으니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종시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구해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들이 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일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끊임없이 계속 이방인들에게든 유대인들에게든 믿는 자들에게든 일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요. 그러나 영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딱 돌아보면 이건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나는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혹시 아는 사람 그렇게 경험한 적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성락교회 오기 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에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전에 아마 간증 들었을 겁니다.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한 3년 동안 되니까 꼬부라지고 동그랗게 몸이 말려 있어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거 보고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했으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잔다,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사람 깨우면 되겠네 하시는 그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나도 척추가 2층인가 떨어져 가지고 척추가 꼬부러졌어 완전히. 그런 사람을 성경 말씀을 그 자리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한 7시간 만인가 확실하게 척추가 펴지고, 다리가 까치발로 하는 사람들은 다리 펴고 걷고 뛰고 해서 완전히 고쳐서 아침 밥 먹어가지고 집에서 내려버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때 물질을 탁 주셔가지고 그 일이 문제가 딱 해결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저는 처음에 이제 개척 나오면서 가진 거라고는 빚밖에 없었어요. 그 성락신협에 남은 2천만 원인가 뭐 갚을 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거를 다 변제해야 되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해가지고 어쨌든 갚고 이제 완전히 빈털린 상태에서 나온 거야 이제.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5천만 원, 저기서 5천만 원, 그 외에 또 한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파트 전세 없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 보증금 주고 이렇게 해서 싹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빚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폐기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조금 부족한 것도 그것을 빼가지고 신적 빚을 다 갚고 이제 끝난 거예요. 왜?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신역도 교회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갚아야 내가 자유롭게 이제 개척할 수 있겠다 싶어서 빚을 일단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부터 이제 방을 구하러 다니고 교회를 구하고 다니는 좀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근데 마냥 구하러 다닌 거예요. 참 신기하지. 근데 어쨌든 그것이 다 생겨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2011년도에 개척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내 능력도 어디 가서 내가 1억을 구하겠습니까? 무슨 본래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팔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빈털인데 가진 것은 빚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일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구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증거자입니다. 증인이에요.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의 보혜사로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우리의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 제자들에게 그분이 보혜사죠. 자,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너희는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너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근심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부리시는 영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미리 작업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천사들을 사용해서 먼저 보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교통사고 났을지라도 사고에서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도록 그 안에서 천사가 보호하여서 생명의 싹견에서 그 사고에서 그만큼은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단 말이에요. 역시 이 일을 또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즉시 보내서 몇 초 내로 완전히 그를 보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성령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니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는 것처럼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님을 거스르시고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하여금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마이크 가지고 말이요, 여기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 켜야죠. 들리듯이 말이에요.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니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입이 딱 다물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입을 여실 때는 우리의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그분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상급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는 가르쳐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지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처럼 당신의 의무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여기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죽음과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을 봤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정령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분부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하늘의 상이 준비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네 영혼이 잘 되느냐? 그러면 너의 범죄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육체도 강건하게 되리라. 사도 요한 사도가 이와 같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내가 구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한다면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주님께서도 이제까지 일한다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이든 주일이든 아무 때라도 이제 때와 기간은 따로 없고 아무 때라도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면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